너무나 귀한 자리, 우리 하나님 은혜와 총장님 배려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한 여행업체가 계속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어서 고객들에게 이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공처가 대회를 열었답니다. 공처가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요즘 이게 언어들이 조금 오해가 많이 되는 거. 옛날에 어떤 사과를 할 때 심심한 사과를 한다. 사과를 심심하게 해? 어떤 행사를 금일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일이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처가가 있습니다. 부인을 무서워하는 남편. 예. 아내들에게 떠밀려서 그 대회에 남편들이 나왔는데 사회자가 보니까 저처럼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냈답니다. 본인 스스로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쪽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쪽으로. 다 일로 왔는데 한 분이 이쪽에 오셨대요. 다 기가 막히잖아요. 공처가 대회 나왔는데 본인이 공처가 아니라고 하는데 쓴 거예요. 그래도 사회자가 좀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아시죠? 어떻게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사람 많은 데 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교회에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을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작년 당회를 하면서 이미 기획위원회 통해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제 우리 감신학교에 우리 학교 발전기금 또 장학금 해서 1억을 이제 보냈으면 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기꺼이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해 당회에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고자 얘기를 드렸는데 처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제안 설명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다 박수를 친 거예요. 교회 헌금을 보내겠다는데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야기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80년대까지 90년대 중반까지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이 풍년의 자리였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러 나가는 그 환경은 아마도 흉년의 자리가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는 분들의 일치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풍년
생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흉년은 마귀가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시지요? 75세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데리고 갔어요. 도착했더니 어땠습니까? 극심한 기근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오더라는 거예요. 풍년만이 아니라 흉년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끌 때마다 더욱 생각하는 깊이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 가르침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제자로 받아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랍비가 이제 제자로 받아들일 만한가 질문을 합니다. 두 소년이 굴뚝에 들어가 청소하고 나왔다. 한 소년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었고 한 소년은 깨끗했다. 누가 가서 씻었겠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깨끗한 소년이 상대방의 묻은 것을 보고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랍비가 그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음에 그 제자가 얼굴이 검댕이 묻은 소년이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다시 똑같은 물음을 묻는 거예요. 두 소년이 굴뚝에 들어가 청소하고 나왔다. 하나는 때가 묻었고 하나는 묻질 않았다. 누가 씻었겠느냐? 그러자 첫 번째 답을 듣고는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 씻었다. 제자가 아니다. 틀렸다고. 둘 다 씻었다는 거예요. 검댕이 묻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가서 씻으니까 이 깨끗했던 사람도 같이 가 씻었다는 거예요. 둘 다 씻었다고. 그리고는 또 랍비가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앞에 답을 들었던 그 사람이 둘 다 씻었습니다. 랍비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틀렸다. 둘 다 안 씻었어. 검댕이 묻은 친구가 안 씻으니까 깨끗한 친구도 안 씻었어. 기가 막힌 이 청년이 정말 괴롭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똑같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 다 안 씻었다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 청년에게 틀렸다.
두 소년이 똑같이 굴뚝 안에 들어가 오랜 시간 청소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 있느냐?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다. 뭔 얘기예요? 랍비는 답을 찾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혹 우리 여러분들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셔요. 예, 조금 계시네요. 예. 그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가 이제 왕에 오르는 그런 이제 과정들 속에서 관상쟁이를 고용했던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인상적인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인공 관상쟁이가 바닷가에 서서 가까운 지인에게 말하지요. 나는 이제까지 파도만 보았다고.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인데 바람을 보았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관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지요. 파도만 보는 사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신앙에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어디로 나가야 돼?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홍해를 가르칠 때 밤새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예? 또 바람을 사용하신 게 어떤 것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 올 때 바람으로 메뚜기를 불어오시잖아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보낼 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시잖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인가? 아니면 그 너머 바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나마 근본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운행을 느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를 잠언, 전도서, 욥기, 성문서라고 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잠언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담긴 말씀의 지혜예요. 그런데 욥기는 그거를 또 넘어서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전도서는 또다시 잠언과 욥기를 넘어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세계에도 이것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것이 움직여가는 거지요. 이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로의 두 번 겹쳐꾼 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금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러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산토끼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산토끼,
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뭐 죽은 토끼, 예, 끼토산, 반대말. 또 바다토끼, 집토끼. 이제 IQ 150이 되면 판토끼가 나온대. 산토끼, 판토끼. 근데 멘사 클럽에 가입할 만한 IQ는 산토끼의 반대말이 알칼리 토끼래. 도무지 연상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예. 조금 브레인스토밍이 되셨어요? 이제 말씀으로 또 들어갑니다.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겹쳐 꾼 걸 얘기하지요. 좋은 암소와 파리하고 흉한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과 속이 텅 빈 이삭. 그래서 그 꿈은 같은 것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필히 행하시기로 정하신 것이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또 제가 목회 38년의 경험을 통해 두 번의 지혜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두 번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반복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 집안이 미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미디안에서 구원한다,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양하지요. 그러다 하나님이 계속 사명을 일깨우시니까 일어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놓고는, 하나님 내일 새벽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털을 짜니까 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지면은 말라있고.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하지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것을 기드온이 확신하고 용기 있게 나가게 되지. 두 번의 지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이런 두 번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자식을 주겠다, 나시린으로 길러라.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를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게 되죠. 결정적인 두 번의 지혜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나오미, 룻기 다 아시죠? 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갑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첫 번 얘기하자 오르바와 룻이 돌아갈 수 없다고, 홀로 된 어머니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같이 따라가지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마음이 결심이 선 걸 알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두 번의 지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음식점에서 서로 돈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서로 돈 내겠다고. 더치페이 하는데. 예. 그런데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다른 분이 양보를 하게 되지요. 목회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두 번의 지혜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며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감독님을 통하여 이렇게 교육자를 교체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게 온 거예요. 감독님의 지명 속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드리고 교회에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을 했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 목사님을 떠나보낼 준비가 우리가 안 됐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결과를 말씀드리고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울산감리교회에서 제게 청빙 요청이 왔어요. 그 1년 전에 제가 한국을 와서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아버님을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뵙는 것 같은,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을 제가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든 한국에서 처음 부르는데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울산 감리교회였어요. 무슨 이력서를 보내라 뭐 해라 목사들 선보지를 않고, 그래서 또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고 제가 1년 전에 사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의논하시더니 목사님 가셔야 할 길을 우리가 더 이상 막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3년에 울산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두 번의 지혜를 잘 배우십시오. 두 번의 지혜. 예. 어디 성도님들하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대부분 성도님들이 대접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목회자가 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내겠다고 하지요. 그거를 이제 막고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2번 정도 하면은 끝납니다. 근데 한 번은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내게 하겠느냐고 끝까지 본인이 내신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근데 2번을 하면 거의 오르바와 루처럼 결판이 나더라고요. 이 2번에 이제 꿈이 겹쳐져 꼬였던 거예요. 우리 또 조금 브레인스토밍을 또 해봅시다. 196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부흥하지 못했던, 그래서 목사님들의 삶들이 좀 어려웠던 시기, 60년대 신학생을 부잣집 외동딸이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을 데리고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데려갔습니다. 따라간 신학생.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러저런 물음을 묻는데 이 처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겠는가? 무슨 돈으로 살겠는가? 그랬더니
이 신학생의 대답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버님이 마지막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 건가?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주 진중하고 진솔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돌아간 이후에 이 아버지가 아내에게 물었어. 당신 보기 어때? 아우, 사람이 참 진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처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참 진중하고 나도 좋게 보았어.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려. 아, 글쎄 그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아. 네. 브레인스토밍이 좀 되셨습니까? 예. 자, 2번 겹쳐 꾼 꿈. 신의 필성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인생길이 순탄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지요.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지요.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나잖아요. 예?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 여러분, 기린의 생태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키 큰 기린. 제가 이런 그 기린의 생태를 알게 됐어요. 기린이 새끼를 출산할 때 선체로 출산을 한대요. 이 새끼가 3m 정도 되는 높이에서 그냥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다 그냥 쾅 매박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세상에 나온 새끼가 그냥 정신이 없는 것이. 그런데 새끼를 낳은 어미 기린이 그 갓 나온 새끼를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대거루로 굴러가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애미가 걷어차. 그래서 도망가려고 어떻게 비적거리고 일어섰는데 엉덩이를 또 세게 걷어차여가지고 또 저만치 나가 떨어져. 그러다 이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걷어차이는 게 너무 아프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쓰고 일어나서 달리는 거야. 애미가 쫓아가. 그제서야 애미가 새끼를 핥아주고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왜? 새끼가 태어나서 제 발로 바로 일어서지 못하면 하이에나나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네. 여러분 몇 살 때 걸으셨어요? 인간이 제일 느려. 자연의 이 동물들 세계 보면 누 때도 태어나자마자 걷지 않으면 다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도대체 이게 뭔가? 예.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여러 현실들을 만날 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지요. 시시각각 바벨론 군대에 의해 곧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예. 그 고백을 드리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오늘 받은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정리하기 전 한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 교회 성전 건축과 봉헌을 마친 후에 교회에서 저희 목회자 가정에 2달의 휴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형편상 2달을 한 번에 비기가 어려워 1년에 1달, 그 다음에 1달 이렇게 쓰기로 의논을 드리고 2023년 9월 이스라엘을 집사람과 함께 가서 이제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걷고 갈릴리를 걷고 나사렛을 걷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새기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스라엘을 꼭 한 번씩들 다녀왔으면 싶습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 가지요. 갈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거기 이스라엘에서 짤막하게 편집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낸 거 수정 하나도 안 하고 인사 그대로 생것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안부 전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본 금요일 밤 일몰 시간의 예루살렘 성과 토요일 아침 일출 때 바라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감동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st night I lay a-sleeping, there 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ze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aw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Jerusalem, sing for thine is Hosanna in the highest,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망설였었어요. 이 영상을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그 감동과 느낌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데, 이렇게 또 마음으로 또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 어떤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의 필성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공물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을 가면서 여러 책을 가기 전에 읽고 또 준비해 가서 읽고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들이 텔아비브에 모여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인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한 업체가 저가 곡물 포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레인 코쿤이라고 부르는 건데, 작은 것은 5톤에서 큰 포대는 300톤까지 곡물을 저장하는데, 아마 그런 거 혹 보셨는지 몰라. 쌀을 오래 보관해 두면 그 안에서 벌레들이 날아. 그런데 이 포대에 넣고 밀봉을 하면 완전히 밀폐가 돼서 그 안에서 벌레와 알들이 다 죽는데, 그래서 곡물이 99% 보존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판 요셉의 등장이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일 4가지를 주님께서 복음서에 알려주신 것이 있지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대비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교훈 중에 밀물은 반드시 온다. 지금 썰물이야. 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밀물은 반드시 밀려와. 그 얘기를 뒤집으면 썰물도 반드시 오게 된다. 함께 생각하는 거지요. 제가 지도자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가장 크게 배운 게 이거였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Expect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최악의 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그 반면에 최악의 것이 올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지도자의 기름을 배웠습니다. 혹 바둑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바둑. 예. 제가 중학교는 이사 갔지만 제가 다닐 때요, 광화문 안국동의 중동중학교를 제가 다녔고요. 고등학교는 요즘 많이 회자되는 충안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충안고등학교의 제일 중요한 부서가 바둑부예요. 충암 거기 학원에서 수많은 바둑 인재들이 자랐는데 저는 바둑을 보는 거는 좋아했는데 도보기 시작하니까 얘가 완전히 시간을 해서 딱 끊었어요. 근데 보는 걸 좋아해. 가끔 이렇게 보는데 바둑에서 배운 게 있어요. 경기가 끝나고 대국자들이 승패가 갈렸는데 일어나질 않아. 뭐 하느라고? 복귀하느라고. 그래서 이긴 자든 패자든 서로 자기가 여기 왜 두었는지 상대방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왜 이렇게 뒀느냐고. 이렇게 뒀으면 더 좋지 않았냐고. 서로 의견들을 하고 거기서 배우는, 승패를 떠나서 복귀를 하며 배우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복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배워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셉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이걸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저도 교회에 강사를 초청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지요. 저는 우리 유경동 총장님이 하나님을 믿고 저를 택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을 믿고 온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을 때 살아있는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꼭 메고 올라가 달라. 그게 출애굽 약 350여 년 전, 350여 년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 출애굽 때 요셉의 해골을 수습하여 가서 세겜 땅, 지금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그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행진 속에 흉년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감옥이라 쓰고 총리 대기실이라 읽는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떠져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